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예,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문턱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 지도자를 선출할 때 우리들은 대개 저요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시키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선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 이 지도자가 선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도자를 그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때 투표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못하겠다고 그냥 계속 사양하지만 하나님이 끝내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광야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적지 가나안 땅 문턱까지 모세가 인도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은 언젠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사람은 다 한 시대를 살고 또 한 시대를 쓰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죠.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본문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의 수하 노릇만 했습니다. 갈렙과 함께 한 번도 지도자가 돼서 맨 앞에서 지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상당히 그게 참 황당하죠. 자기 돕는 일은 잘하지만 자기가 앞에 서서 끌고 가는 거 이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반복적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또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죠.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이 지지합니다. 여호수아를 지지합니다. 그 절대적인 백성들의 지지 가운데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 여호수아가 이제 1인자가 돼가지고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2장에 보면 우리가 2장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 있지 않습니까? 관문.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여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이 마이크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그걸 정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이 시딤에서 이 여리고성으로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만 가지고는 은혜가 안 돼요. 뭐 그것도 이 은혜가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그 이야기,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 메시지 붙잡아야 돼. 오늘 여러분하고 그거 나눌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가서 묵게 되고, 그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합과 맺은 약속의 내용입니다. 약속. 라합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 그리고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손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자,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정탐꾼이 가나안 땅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간첩이 파견되자마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첩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라합의 집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들어갔다는 것이 여리고 왕에게 신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추격자들이 금방 따라붙습니다. 대단하죠. 그거 참. 그래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라합의 도움을 받아요. 자,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라합과 2 정탐꾼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에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라합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8절로 13절에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아주 횡행하는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그 신앙이 그들의 아주 가나안 사람들의,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주신앙이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신앙생활을,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 몇 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분석을 해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심을 고백합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은 10절에 보면 아모리 족의 2왕 시혼과 옥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어요. 승리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 이 라합의 믿음은 오늘날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봐도 큰 흠이 없어요. 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모리족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딱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공격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달라.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나안을 공격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조건을 내걸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 조건이 뭐냐면 14절에 누설하지 않냐면 그러세요. 예. 당신이 우리를 신고하여 잡히지 않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언제? 가나안을 공격할 때, 점령할 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제가 셋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믿음의 사람 라합을 예비해 놓으셨다.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다 예비해 놓으셨느냐? 가나안 이 어디다가 그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랬어요.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성벽 위에서 사는 거예요.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벽 위에 살게 하셨다. 라합은 성벽 위에 살았어요. 성벽 위에. 예. 그러니 이 라합의 집 창문만 열면 성 바뀝니다. 바로 성 바뀐 거야. 예. 창문을 열고 밧줄만 내리면 이 두 정탐꾼이 성 밖으로 피신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절묘한 위치에다가 라합의 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거기서 살게 하신 거야. 예.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오묘막측하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충고를 합니다. 예. 뭐라고 충고를 하느냐 하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당신들 산으로 들어가 사흘간 숨어 있어라 그랬어요. 예. 산으로 들어가 사흘간 숨어 있어라.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수색하는 그 여리고의 추격자들이 며칠간 계속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한 사흘 동안 당신들이 산에 가서 박혀 있어라 그 말. 그 사는 제가 자료에 찾아봤더니 낮은 야산 지역으로 바울과 동굴이 있는 그런 동굴이 많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숨어 지내기 좋죠. 그리고 추격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1984년 9월 2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예.
9월 2일 날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건물 1층에, 마이크가 왜 자꾸, 이 건물 1층에 그 조그만 전파사가 들어왔는데, 교회가 문도 열기 전에 그 전파사 두 젊은 부부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 두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남의 일이니까 아무도 기쁘지도 않아요. 두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가 문 연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그 부부가 결혼식을 했어요. 벌써 교회,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문도 열기 전에 하나님이 회계집사 부부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참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히 역사하시는지,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은 차질 없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그 라합에게 확인을 합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그 사람들은 정탐꾼이죠. 그에게, 라합입니다.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을 참 믿기가 쉽죠.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우리더라 저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 하고 우리를 산에 보내놓고 신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면 그만이잖아요. 예. 신고하면 그 추격자들이 와서 체포하면 그거로 그냥 그만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라합이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두 정탐꾼을 완벽하게 숨겨준다는 것을 이 정탐꾼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14절에도 보면 누설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예. 누설치 아니하면 당신과 약속한 약속,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살려주는 이 약속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14절에서 정탐꾼들이 그 여인 앞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 맹세는 만약에 우리가 이 맹세를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그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두 사람 뭡니까? 라합과 두 정탐꾼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 라합의 가정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세 가지 구원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 구원 받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을 점령할 때죠.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 창문을 통하여 성 밖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갔는데 그 밧줄이 무슨 색줄이다? 붉은 줄이다. 붉은 줄. 붉은 줄을 타고 성 밖으로 나갔다. 성 밖으로 내려갔다. 예. 결국은 이 붉은 줄이 두 정탐꾼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붉은 줄. 예. 이제 눈치가 빠른 분은 이 붉은 줄이 뭘까? 이 붉은 줄에 대해서 이제 그냥 막 신호가 올 거야. 자,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 우리가 타고 내려갔던 이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매달아 놓아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
이루어진 붉은 줄을 보고 너희 집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서 비슷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예. 그게 6월절이죠. 6월절 밤에 어떻게 했어요? 그 6월절 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6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시원함을 느꼈어요.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집에 애굽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전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장남이다 하면 그 장남은 우리 집 전체와 똑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장남이 죽는다. 이건 전체가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 말은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바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초태생, 첫것 장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장자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간들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장자가 죽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자가 죽지 않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그 밤에 뭘 잡아라?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라. 예.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라. 고기는 구워서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라 발라라 말씀하세요. 예. 문설주 인방에 뿌리면 그 장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 너희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너희 집은 통과하리라.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집에는 이미 죽음이 왔다 갔습니다. 그 말. 우리 집에는 이미 장자가 죽었습니다. 장자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어요. 우리 집에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장자가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집 장자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해 하는 거예요. 붉은 줄이. 그 붉은 줄을 볼 때 그 가나안을 치는 이스라엘의 공격자들이 그 집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붉은 줄은 생명을 구원하는 피를 예표합니다. 예, 피를 예표합니다. 라합을 비롯한 모든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이 붉은 줄, 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의 보혈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온 식구가 이 첫 번째 조건은 붉은 줄을 창문에 들이워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붉은 줄.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이죠.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온 식구가 라합의 집안에 모여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18절 하반절 내 부모와 형제와 내 형제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내 집에 모으라. 모여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에 모여 있어야 돼? 붉은 줄이 있는 집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도 역시 6월절 밤하고 똑같죠. 6월절 밤에 뭐라고 말했어요? 행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피해를 입는 사람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 있어야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 수가 있었던 거야. 밖에 돌아다니면 책임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19절에 만약에 집 밖에 있는 자들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어요. 예.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붉은 줄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임은 뭘 의미할까요? 붉은 줄을 들이워라, 그리고 모여 있어라. 이 말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약속을 믿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가 붉은 줄과 모임입니다. 예. 붉은 줄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붉은 줄이 드리워진 라합의 집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예.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구원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보장받게 됩니다. 예.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정말 이 붉은 줄이 드리워진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 홍수 심판 날에 방주에 들어간 생물만 생명의 보존을 받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진리, 이것은 진리다. 변개할 수 없는 진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20절과 21절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약속을 이행하라 그랬어요. 약속을 이행하라. 내가 구원받으려면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정탐꾼은 누굽니까? 라합에게 비밀을 굳게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라합이 비밀을 누설해서 그 정탐꾼들이 결국은 잡히거나 하면은 그 라합과 한 약속은 그 계약의 의무는 이미 해체되는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 자기들의 안전을 누설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전하고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입이 참 중요하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라합이
약속을 이행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합의 구원은 두 정탐꾼과 계약한 것을 이행할 때 실현이 됩니다. 그렇죠. 이행할 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약입니다. 계약.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 약속을 믿고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 계약은 지금도 살아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무사하게 귀환합니다. 라합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약속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첫째는 붉은 줄을 드리워라. 네. 두 번째는 집안에 모여 있어라. 세 번째는 약속을 이행하라. 이 세 번째 약속 지켰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붙잡히지 않고 여호수아 앞에 복귀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그들이 가서 22절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했어요. 이 말을 뭘 의미하느냐 하면 라합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라합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약속을 지켰어요. 네. 그리고 23절과 4절에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조금 웃깁니다. 웃겨도 잘 참고 들으세요. 네.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약간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가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왜? 들켰어. 이미 들켰어.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됐어. 예.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 있느냐? 라합의 집 옥상에 라합이 덮어준 삼대 밑에서 발발 떨고 앉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지금 거기서 지금 라합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은 소식은 전부 누구한테 들은 소식이야? 라합한테 들은 소식이야. 가서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합 빼놓고는. 예.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라합과 대화를 나누고 라합의 도움을 받아 도망 다닌 일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 예.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라합이 없어도 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합이 없어도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됩니다. 예. 라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말고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라합과 관계없이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이고,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럼 보낸 이유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날에 믿음의 가정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